계속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계속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자마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 제도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데스 반네아라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취하라. 그래서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광야의 모든 생활이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가 성읍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정탐하고 좀 올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명령한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땡땡이를 돌면서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세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반네아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느부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때가 임박할 때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엑기스를 통해서 교훈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데스 반네아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이 더 이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자 1장 저 방송실에 좀 찾아주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19절 말씀부터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1장 19절 말씀부터 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데스 반네아에 이르렀을 때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땅을 주시기로 얼마나 많이 약속했는데 올라가면 내가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올라가면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될 텐데 우리의 이성이 개입하면 이제 살펴봐야 되고 탐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너무 세밀하게 자세히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모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미리 알아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는 정당하게 정탐꾼을 보낸 것, 하나님이 보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성읍이 좋은지, 좋은 땅인지 어떤지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신명기 1장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서도 마음 좋게 허락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으신 뜻에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낮추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 제도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왕들이 나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기도해 보니까 이거 좋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좋을 텐데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줘라.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자녀들이 막 요청해요. 안 된다 이놈아. 그래도 막 요청해요.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지.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 남북으로 해봐야 240km, 동서로 85km.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그런 시대로 일주일만이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보내는 사람들도 또 여기 말씀해 보면 13장 4절로 16절까지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정탐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특별히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렀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여기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주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주는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17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17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전인지, 군사적인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19절 말씀에 보면 진영인지 산지인지 군사적인 보고를 해라.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은 바로 농업적인 그런 보고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군사적인 보고, 농업적인 보고, 경제적인 보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포도 농사가요 익는 때는 우리나라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만 익잖아요. 하나님이 가데스 반나에 딱 도착한 때가 언제냐? 포도가 완전히 무르익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도 잘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상반된 보고를 하잖아요. 첫 번째 보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업적인 보고하고 경제적인 보고는 동일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포도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메고 가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도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닐 만큼 큰 포도송이는 없습니다. 아마 복숭아 만한지 아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거봉 중에서도 대거봉, 왕거봉이기 때문에 혼자는 도저히 맬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깨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아주 주먹만씩 합니다. 한 송이 하나하나리 주먹만씩 합니다. 보십시오.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송이하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와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류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석류가 우리 지역에도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인도나 또 제가 가고 있는 쿤밍 땅에 가면 석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석류는요, 쭉 벌어져도 쉬가지고 못 먹어. 쉬어. 얼마나 신지 먹기가 곤란해요. 근데 인도나 쿤밍 가서 먹는 이 석류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막 침이 넘어가요. 물이 없는 그런 땅에서 물이 막 목마를 때 석류 그 알알이 박혀있는 그 석류를 먹으면 굉장히 참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석류, 또 무화과 얼마나 여름에 참 맛있습니까? 그런 무화과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보게 했어요.
실제로 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우리가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 현재 농업 부분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60년 동안 개발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개발하니까 농업이 20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20배 성장을 해서 전에는 물이 없는 광야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막이 많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통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부 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또 키부츠라는 그 농업을 발달시켜서 올리브, 딸기, 포도재배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하고 발달했습니다. 석유가 얼마나 있느냐? 17억 배럴이 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석유가 많은 양이 있고, 또 엄청난 양의 천연 자원 가스가 있는 그런 매장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성경에는 최고의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이삭에게 주시기로, 야곱에게 주시기로, 요셉에게 주시기로 계속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딱 올라가면 취하면 됩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에게 주었다, 이 산지를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냥 올라갔으면 되었을 텐데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경제적인 보고, 농업적인 보고는 같았는데 28절에 딱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도도장 왕포도인데 석류도 좋고 무화과나무도 좋은데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그 성벽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32절 말씀에는 악경을 해가지고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네피림의 후속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0명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농업적인 보고는 똑같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도 좋습니다. 이런 보고는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보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보고에서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갈렙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 이제 백성들이 벌써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갈렙은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능히 이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듣든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도 압니다. 교회 내에는 언제나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는 민주주의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오르기는 해도 때로는 다수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구리 문중에 의해 무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이 사람이 모였다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열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편안하게 사는 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 그 길은 쉬운 길,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해요.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대자들이 많지만 핍박자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도 적지만 그 끝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편안한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에레미야처럼 뺨을 맞아도 에레미야처럼 바른 말씀, 에레미야 시대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애굽을 손을 빌어가지고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접으실 수 있다. 2년이면 끝나고 돌아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참선지자는 우리는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대적하면 우리는 쫄딱 망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니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고 외치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지고 뺨을 때리고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오늘날 우리 후대에 우리가 평가하기는 야 에레미야는 정말 예수님의 예표다 예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갈렙은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다고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갈렙의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지도자로 일할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요 카톡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카톡을 보내신 분이 있어. 근데 우리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예화가 거기에 딱 있더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속에 능력이 얼마나 발휘되냐, 500%가 발휘가 된대요. 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사람은 500%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다 틀렸어, 이제 끝났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능력의 30%밖에 발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0%만 발휘하면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면서 살래요. 우리 모두 다 도전정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만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세상 언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하느냐.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평가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뉴스 보도가 되는 것들 전부 다 세상에서 평가,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또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하나님하고 언어가 일치해야 돼요. 언어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나가잖아요. 여호수아는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언어가 같은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악평에서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4장 넘어가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옷을 찢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기는 먹이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메뚜기파가 있습니다. 메뚜기파. 또 하나는 밥파가 있습니다. 밥파. 메뚜기는 스스로 원수 앞에, 대적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길 앞에 아주 초라한,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면서 아주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때에 어떤 편에, 어느 편에 섰느냐 이거죠.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또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고백처럼 그 편에 섰더라면 빨리 일찍 올라갔을 텐데, 정복했을 텐데, 그런데 전부 다 10명의 보고 그 편에 섰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도저히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을 이길 수가 없다. 거인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의 산지는 얼마나 높은지 성벽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유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따가면서 낙심하는 말, 그 편에 대부분 섰어요. 부정적인 보고에 대부분 섰어요. 우리 죄성은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뼈 아프게 딱 여러분들 가슴에 칼이, 말씀에 칼이 팍 꽂히듯이 아주 그냥 오늘 낮 시간에 딱 꽂으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든지 가정에서든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 편으로 돌아서는 거, 이런 거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지지하세요. 지지하다가 죽는 사람이 누구요? 순교자들이요. 왜? 하나님 나라 시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소수라도 그쪽 편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지 말라고 지금 절합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출발하자마자부터 불평이 시작됐잖아요. 모세도 불평,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지도자 모세까지도 전달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두 종류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가긴 가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계속해서 원망, 투덜투덜 봉사하면서도 여전도에 감사해요. 이 여름날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또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청소하고 설거지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말입니다, 분위기 좋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땀 흘려 일하면서도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면서도 막 봉사를 다 까먹어. 오히려 전념시킨다니까요. 부정적인 보고는 다 전념돼요. 죄성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여기 성경이 말씀해, 나도 모르게 이쪽 편으로 가요. 부정적인 편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요. 부정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왜? 마귀 편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세상 영에 끌려가는 나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을 정말 점령당해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자기 능력도 30%밖에 발휘를 못한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500%의 능력을 준다고 하죠. 500%. 500%의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얼굴도 그냥 찌그러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될 텐데 올라가서 취했다면 2년 만에 광야 생활이 끝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해보고 나서 가겠습니다. 조사해보고 나서 가겠습니다. 이 믿음 없는 말 때문에 그들이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어차피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하고 이러면 약속이 더뎌져요. 더 느려져요. 세월만 허송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세밀하게 관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편에. 선택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잘 살펴보라. 무조건 사람이 많이 간다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다.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죄성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